그리스도에 대한 확증한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그리스도 무리를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요한 2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요한에 의한 경계가 나와요. 이제 요한에 의한, 이것이 이제 1서하고 2서 두 개가 이제 요한에 의한 경계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유다에 의한 경계. 유다서. 네? 2서하고 3서. 이서하고 3서.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십시다.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적그리스도 무리에 대한 경계를 하는데 역시 근거는 9520페이지 제일 상단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행할 것을 예고하며 경계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도들 통해서 이제 많은 표적 기사 나타난 것은 이제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적그리스도가 뭘로 나타나면 표적하고 기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사도시대가 지나고 오늘 현실에서는 표적이 나타났다, 이적 기사가 나타났다면 일단은 색안경을 껴야 됩니다. 색안경을 낀다기보다도 조심을 해야 되죠. 야, 거기 가니까 막 병자가 낫고 안전방위가 일어나고 또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도 나타났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보면 그런 것들이 시대마다 나타나요. 그런데도 또 속는단 말입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멍들게 된 것은 그러면 이적 기사 때문에 멍든 거예요. 뭐 안수하면 막 병 낫고 귀신이 나가고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숱하면 막 다 쓰러지고 엎으러지고. 제가 20대 전후반에 가장 예민한 때 아닙니까? 그때 거기에 완전히 도취돼 가지고 그 소굴에서 살았어요. 그런 소굴에서. 그러다 그 소굴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고 속임수고 정말 가구 아닌가를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속임수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쓸고 간 게 이제 박태선이가 쓸고 갔죠. 박태선이가 뭐 자기 세수물만 먹어도 암병이 났고 위장병이 다 났고, 그게 내 10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강 백사장에서 막 천막치고 그 6.25 동란 직후에 막 질병도 많고 가난하고 병원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박태선이가 나타나서 막 이적 기사가 나타나고 병 낫는다, 축복받아, 뭐 복받고 산다, 뭐 이래가지고 난리니까 인산인해로 그 한강 백사장이 막 구인 천막 치고 난리치니까 막 구름대처럼 모였잖아요, 서울 시민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기본 작업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 나타났다, 예수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막 금가락지, 금붙이,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막 무더기로 막 바가지로 걷어들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기본 작업을 만들어가지고 그 여세를 전국적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 전국에 마을마다 전도가 넘는 마을이 없었잖아요. 면 단위까지
때로는 막 2단위까지 전도관이 다 섰어요. 그렇게 온 한국을 다 병들게 만들었더만 그 뒤로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용문산 운동, 그 다음에 이어간 것이 최자실로 해서 막 조용기 목사로 그렇게 이어간 거란 말이야, 계보가. 난 그거 다 알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진다는 것도 다 알아요. 수법도 알고, 저도 한번 해봤고, 20대 후반,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수법대로 하면 돼요. 그게. 막 진동도 임하고 막, 예? 그냥 방언도 나오고. 그 방언도 그렇습니다. 막 공포, 공갈 협박을, 공갈 협박이죠. 뭐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하나님의 막 지금 불덩어리가 내린다 해가지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어벙거 가잖아요. 그럼 막 그냥 난리를 칠 때 이 손은 턱을 받쳐요. 이렇게 딱 턱을 받치고 한 손은 머리에다 얹고 막 안수를 슉 하면서 막 터져버려요. 방언 터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방언 은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쏠라쏠라 한 번 그렇게 해서 터져버리면 그것이 막 훈련이 돼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방언을 해야 되겠다면 쏠라 홀바이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모르는 거죠. 그럼 또 방언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생각나는데 짓거리는 거예요. 야, 주의 종 잘 섬기란다. 너 11조 때 배웠구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막 위치 생각대로 놀아나면 그게 방언 통역 은사라. 아, 황당한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저도. 그래서 이게 진짜 사기술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반하지 아니한 것은 여기도 나오거든요. 이적과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이 가장 복음을 희석시키는, 교회를 타락시키는 무서운 요인임을 예수님이 벌써 예수님 당대에 그걸 예언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이게 바울도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을 예언하게 하고 거짓 표적과 이적을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그걸 어두운 영, 거짓 영을 조심해라. 지금은 아주 쉬워요. 벌써 이적 행한다, 기적 행한다면 거짓 영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악화가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이제는 표적이라는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진짜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표적을 말하거든요. 그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에요. 기독교의 유일한 표적.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뭐 병 낫는다, 귀신이 나간다 해가지고 귀신 내쫓는다고 큰 교단 하나 만들어 놓고만 완전히 멍들어 버리잖아요. 예,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떻게 무조건 성경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 경험하게 만들어. 이것저것 경험하게. 신비주의 경험했죠. 세대주의 경험했죠. 보수주의 경험했죠. 자유주의 경험했죠. 원래 저는 자유주의, 진보주의, 기독교 장로교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기독교 장로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김재준 박사, 뭐 또 누구야, 문익환, 이런 사람들의 글, 함석헌 씨 글, 그 다 한 통 속입니다. 함석헌, 문익환, 김재준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상계에 글 실리고 그랬잖아요. 한참 정신적으로 싹트오를 때 그들 글 읽고 내가 청소년 시기를 정리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신비주의 접하게 되고, 그게 극과 극을 접한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보수주의라고 해서 총신 가서 한번 또 다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야. 대답도 없어.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거야. 예. 아는데 누가 믿냐? 모르니까 믿지. 그래서 말도 아닌 소리 짓거리대면서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게 보수주의 아니에요. 그 신학이라고 해서 뭐 기호신학 배워보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도 않는 거 전부 해놓고는 짜집기해서 해달라고. 그게 이제 장로교에서 우리 총신, 사단동 총신에서 자랑하는 7권 나온 교회신학 7권 아니에요. 요즘 그것도 배우지도 않아요. 그것도 안 배워.
볼코프의 뭐 조직신학 해가지고 단권호된 거 그거 겨우 가르치고 말이죠.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모두가 다 속는다. 그 바울이 보니까 성경 모르면 속고 속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성경으로 돌아와가지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의도가 있을 거고 그 의도가 있다면 일목요연할 것이다. 논리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하는 건 횡설수설이라 이거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성경을 겉으로 보면 맞잖아요. 횡설수설. 그게 내용분해를 하면 절대 성경 몰라요. 성경은 의미분해를 해야죠. 그래서 의미분석이라고 하는 말을 개론에다 붙여서 개론 정리하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윤곽이 보여서 그래서 강론을 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서론 쓰고 결론 써놓고 강론을 쓴 거예요. 한 30년 걸렸죠. 그렇게 해서 해놓고 보니까 자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고 속이고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엊그저께는 또 제가 주일날 분박 공부하는데 완전히 오순절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뭐 농원하면서 그냥 온갖 버는 돈마다 다 갖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부부가 공부하러 왔더라니까. 그 어떻게 왔냐니까 목사님한테 배웠던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뵈려고 왔다고. 할아버지가 전부 속았거든. 돈 엄청 막 푸대로 걷어가지고 마누라 주고 아들 주고 동생 주고 다 그지 됐잖아요. 그래 소랑 차고. 속은 다음에 알면 뭐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자 그거예요.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자. 우리도 속지 말아야 되고 남도 속이지 말아야 돼요. 교인들 옷을 순박한 교인들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천벌을 받을 짓이에요. 남 속여먹는 것. 거짓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진리 외에 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밥 안 먹고 먹었다고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진리 외에는 말하지 말라. 요한에 의한 증거가 나오는데 이서에서 일서입니다. 근데 우선 가정에 대해서 경계를 해요. 일서입니다. 이서입니다. 이서는 가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1절로 3절에 보면 진리로 인해서 사랑한다며 은혜와 자비 및 평강을 축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 가이오 가정이죠. 내가 진리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 때문에. 그래 장로는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정말 지금의 뭐 교회 안에 장로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직명이 분명한 거라면 장로가 다르고 사도가 다르죠. 그런데 사도 됐다 장로가 됩니까? 보통은 사도가 위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목사보다도 위에. 그리고 장로는 목사보다도 아래고. 보통 우리의 관념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장로는 그만 나이 많은 요한은 그 말이죠.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나이 많은 나는 나이 많은 자. 이 장로가 벌써 이때쯤 되면 주후 90년 가까이 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까이 100세가 가까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나이 많다. 나이 많은 내가 이것도 의미가 있죠. 이제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사랑한다면서 왜? 별일 때문에.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여자 얘기가 나오니까 부녀에 대한 얘기니까 내가 젊어서 무슨 음흉한 생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나이 들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뭐 장로, 집사, 권사 중에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원문을 봐도 나이 많은 그래요. 나이 많은 물론 장로라는 말이 나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직분을 크로즈업 시켜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직분을 차별화하는 하나의 계급 사회가 돼버리고 만다는 얘기. 그러면서 부녀와 그의 자녀 그러니까 남편은 없고
홀로 된 여자하고 자녀와 사는 한 가정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경계가 뭐냐면 적그리스도 경계해라 이거예요. 적그리스도 이 무리들을 경계해라. 네 가정에도 적그리스도가 침투한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 사랑한다. 이 말은 진리로 사랑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정말 남녀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진리를 말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참을 얘기해줘야죠. 사랑하는 자에게 거짓말하는 건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진리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은 자 모든 자가 당신 남편 없이 혼자서 자녀들하고 사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표현이 멋있습니까? 나 젊은 사람 아니다. 내 나이 많은 늙은이로서 젊은 당신 남편 없이 사는 자녀들하고 사는 너희 참으로 진정 진리 안에 사랑한다. 근데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만큼 올바른 사랑이 없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도 이제 장로라는 말 설명해 드렸죠. 4절로 6절 보십시다. 4절로 6절 보면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이제 서로 사랑할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오늘 우리들은 가장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건 사랑의 집단이에요. 근데 이익권이 다 다르면 그게 이제 지금 교회가 사랑으로 이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도로 이끌어지죠. 제도로. 그게 목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권대사니까 성도들은 목사를 존경하고 따르고 경외하고 목사를 섬겨야 되고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존경과 모든 경외심, 섬김을 받아야 되고 목사는 성도들을 지배해야 되고 이게 지금 일반적인 교회 체제란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 없어지면 지배하고 지배받는 관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은사고 성경 가르치는 은사고 집사도 은사고 장로도 은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머리에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 이것이 진정한 순수한 교회다. 그래서 이제 합력이란 말을 내가 늘 좋아한다고 하죠. 합력. 협력은 이거 잘못하게 되면 협력이라는 말은 나를 누구는 협자를 십자가 밑에 우리 힘을 다 모으는 거다. 이게 이제 협자다. 물론 그런지 아닌지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나한테 협력해라. 목사한테 협력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한테 협력하는 게 아니라 합력이죠. 목사도 성도도 장로도 집사도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누구를 위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합력관계죠. 합력관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말씀이 없는 게 무슨 교회가 돼요? 안 그래요? A라는 장로님은 돈을 많이 벌어요. B라는 장로님은 성도들을 잘 보살펴요. C라는 장로님은 예를 들어서 아주 정말 살림살이를 잘한다. 예를 들면. 그리고 거기에 그런 분이 아무리 합력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리키는 은사가 없으면 교회가 형성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 한테 모여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죠. 그리고 말씀만 잘 가리키는 목사만 있다고 해도 교회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성도만 둘 있고 목사 성경 가르친다면 목사가 이제 늘 희생당해야죠. 자기가 돈 바울처럼 장막 깁는 일도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니까 어린 성도들이니까 목사가
짐을 많이 져야죠. 돈도 벌어다 살림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그 자녀들 많이 성도들이 자라나 가지고 거기에 뭐 봉사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분들이 각각 은사 따라 하게 되면 그냥 목사님이 돈 벌 필요가 없이 정말 돈 버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의 협력을 받아서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합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몸도 그래요. 손, 발, 온몸이 같이 각각 기능대로 합력을 해야 건전한 몸이 되듯이 교회도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 이제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이 말씀을 가리키는 건 거짓말하지 않냐고 순수한 진리대로 말씀대로만 가리키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또 정말 힘 있는 자, 경제적으로 힘 있는 자는 경제적으로 힘 없는 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의 방법들이 모두가 다 다양하게 주신 은사 따라 행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7절로 11절 부녀가정에 미혹하는 자를 삼가 경계할 것,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앞에서는 여러 가지 서문이나 비슷한 거지만 7절로 11절은 그게 이제 이서의 근본 목적.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타났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게 아니라 천사처럼 왔다가 사라졌다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도 많고, 세상에는 별하별 적그리스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교파적으로 보면 예수를 그냥 하나의 모범, 선생, 진보주의자들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는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속주가 아니고 그냥 정말 건전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는 예수예요. 그 이단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적그리스도들. 그런데 그걸 교회로 인정을 해서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부녀 가정에도 자녀들 데리고 살아가는 외로운 과부 가정인데도 이 가정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많이 나타나다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부인하는 자가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그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란 예수 육체로 부정하는, 그게 예수가 육체가 아니고 참 신령한, 다시 말해서 참 사람이다. 엄밀히 따지면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육체로 온 사실을 인정을 해야죠. 예수를. 이게 모르고 자꾸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렇게 막 강력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원리대로 말하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건 예수는 참 인간이고 참 사람이, 참 하나님이다.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다면 육체로 오신 것 부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서구 신학자들이 말해온 거 서적을 해서 영어로 딱 써온 거, 그 영어 공부 잘해가지고 영어 딱 보니까 야, 그렇게 번역해가지고 그걸 또 우리는 신학교 가서 그거 배워왔잖아요. 그게 단 줄 알고 그냥 신주단지 이해하듯이 벌거부가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그래, 이러면 이제 유능한 자고 아주 대단한 신학자고 대단한 실력가로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정평을 내려놓으니까 교회가 뭐 내용도 없고 성경 진료하는 거리가 먼, 어떻게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걸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게 무슨 뭐 양태설이라라 뭐라, 양태설이 뭔지도 모르면서 양태설 외국 신학자들이 얘기한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삼가 경계해라. 그런 자들,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요.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이라는 게, 성경. 그래서 우리 개혁 이 성경,
하나님 영광, 하나님 주권 요거 명제하고 성경 권위하고 이 명제는 절대 정말 너무너무 귀한 보화죠. 이걸 그래도 개혁자들이 남겨줬다는 것은 나 한없이 고맙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느냐? 당신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뭘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따라서 성경은 최고의 권위가 있다. 성경 이상의 권위는 없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경보다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앉아서 만들어 놓은 교회 헌법이 더 권위가 있잖아요. 교회 헌법에 이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그게 어떻게, 교회 헌법이 무슨 의미의 권위가 있어요? 인간은 법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법 지정자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율법도 폐해버리는데 오늘날 지도자들은 앉아서 법 만들고 앉아가지고 법 만들어서 교인들 다 올가미 씌워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헌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너 유임 목사 모시냐? 봐라 헌법. 유임 목사 모시라면 평생 책임져라. 목사님들이야 좋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아멘하고 다 법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니 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목사님들을 평생 먹여 살려야 됩니까? 듣기 싫죠 목사님들.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무슨 죄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법에 의해서 20년 근속했으면 평생 먹여 살리라. 원로 목사 만들어 놓고 죽으나 사나 죽을 때까지 생활비 대라. 어떤 교회는 사모님 죽을 때까지 사모님한테도 대라. 왜?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뒤에 후임자가 반발해가지고 나도 뭐 먹고 사는데 왜 죽은 목사 먹여 살리나 안 준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퇴해가지고 생활비 준다는 거 끝까지 되는 교회 없어요. 주다가 다 죽이시면 그만둬버리지. 그러면 도에다 고발하고 총에다 고발하고. 고발하면 누가 이기는데? 현직이 이겨요. 현직이. 진짜 이거 교회가 아닌데. 이거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경 이상의 권위 없어요. 아무리 헌법에 성경입니다 하면 헌법 다 무시돼 버려. 나 어렸을 때 나 한참 신학교 공부할 때만도 총회 구경해 가보면 아주 노련한 목사님이 법이요 하면 잠잠해요. 그러다가 또 하나 들어가서 성경이요. 그러면 결의된 거 다 무산돼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초기만도 꽤 그래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선배들이 하나 둘 세상 떠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총회장 돼가지고 뭐 완전히 법, 성경이요. 너나 해라, 너나 잘해라. 법에 이렇다 법으로. 성경이 아는 사람도 없고. 왜? 성경으로, 성경이요 하고 끝까지 성경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이요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장 12절로 13절 보면 쓰지 않고 서로 대면에 기쁨이 충만기를 원하면서 문화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적그리스도로 경계해라. 그러고 부탁해 놓고는 내가 글로 더 많이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곧 찾아가 신방하겠다 이거예요. 찾아가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서로 만나서 얼굴 보고. 그래서 우리 이 모임도 누가 그래요? 이 방송이 나가니까 이게 녹화돼 가지고 뒤에도 볼 수 있고 언제라도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던 목사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잘났어요 하여튼. 혼자 숨어서 잘 배워서 혼자 열심히 좀 해보십시오. 좀 안 나오시는 목사님 좀 들으라고 내가 하는 얘기예요. 서로 만나서 얼굴 맞대고 정말 이 거친 세상 아니에요. 참 좋습니다. 공감하고 정말 성경대로 맞네요. 그래야 서로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도덕 공부 살살살살 해가지고 마치 자기 혼자 깨달은 것 마냥 성도들 앞에서 방 내면 성도들은 야 우리 목사님 실력 좋더라고. 그거 기대하느라고 절대 안 나오잖아요. 공부하러 여기 안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수십 년 해봤어요.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제자가 엄청 많습니다. 신학교 가기도 했으니까 아마 수백 명 되죠. 그래가지고 가서 이 책에다가
내 책에다가 이름 지우고 지 이름 지어가지고 교재 만들어가지고 신학교에서 돈 벌어먹고 사는 인간이 없나? 목회도 그런 식이 없나? 내가 이렇게 강의했더니만 어느 목사가 찾아왔어요. 나한테. 그래서 어찌 왔느냐니까 강의 들으면서 내가 가슴이 찔려가지고 왔다.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목사님 몰래 주보에다가 성경 개로를 그냥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야 우리 목사님 기가 막히게 참 성경 연구 많이 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론책 올려서 그 밑에다가 의미분석 성경 개론 몇 페이지 박용기 이거 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넣어. 넣으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건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교인들이 속이지는 말라. 그리고 같이 서로 연락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내가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고발해서, 남의 책 갖다가 그렇게 이용해 먹었다고 해서 고발해서 돈 받아낼 사람도 아니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됐으니까 같이 친교하면서, 그렇다고 무슨 집단 만들어 내가 대장으로 사갔다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교인들 앞에 위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나는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다 그러더라고요. 다 거의다가. 이게 병통이야. 그러니까 정말 사도 요한이 말하듯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 서로를 맞대고 얘기하려고 내가 그런 줄인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 남기는 것이 바로 지금 요 11절까지 해서 삼가 경계할 것을 요구하면서 12절로 13절에서 마지막 문화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 3서에서는 개인이에요. 딱 개인. 개인에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이죠. 1장 1절로 4절. 거기 가이오를 위한 편지로 간구와 기쁨 및 즐거움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하나 갖고 한국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잖아요. 요 성경 구절 하나 갖고 영혼 잘되면 범사 사업 잘 된다. 축복받아 잘 산다. 봐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잘되고 내 몸도 건강하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몸도 잘된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수해서 신앙 잘하게 하고 안수 받으면 축복받아 부자도 되고 안수 받으면 병도 나고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맥혀간 거예요. 그때는 뭐 건강보험도 없고 병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병 들이면 죽는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했는데 도로 효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금식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막 위장병이 낫기도 하고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게 다 생리적인 요법에 의해서 죄지는 건데 여러분 개는 짐승 개 먹고 체하잖아요. 그럼 굶어요. 밥을 안 먹어요. 그냥 토해놓고는 속이 편안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속이 편안하면 가서 이제 토한 거 다시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 굶으면 유장병 같은 건 낫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낫는다 해가지고 유장병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가서 밥 안 먹고 막 금식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낫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나아. 물론 다 큰 범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인체를 그런 방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 금식 기도원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뤘잖아요. 그래 돈 벌었죠. 들으면 그냥 오나요? 와서 연보하고 하고 다 입산료 처음 등록금 다 내고 기도원 다 등록금 내요. 처음 들어가면 등록카드 해주고 그리고 다 거기서 작정연보도 하고. 기도원은 그건 뭐 교회 재단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기도원은 원장 거에 모두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내세워서 전부 다 갑부됐잖아요. 기도원 초기 기도원한 교회들은 이게 다 썩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근데 실상 이 말씀을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을 바울이 무척 사랑했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몸에 병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형제야,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은 참 잘 됐는데 영혼이 잘 되어진 것처럼 영혼은 잘 됐어요. 그런데 가난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병들고. 그러니까 도리어 이 말씀은 영혼이 잘 돼도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 과정에서.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원리로 정해놓고 영혼 잘 되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야. 건강하고 돈 벌고. 이런 형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막 몇십만을 끌어모았잖아요. 나는 그게 질투나서가 아니라 그 순박한 많은 영혼들을 속여먹은 것이 너무나도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런 얘기하다 보면, 저는 다 겪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영혼이 잘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내되고 살았잖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얻어 터지고 매 맞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 당하고 세상 바구니 타고 성벽을 타서 도망을 쳐야 되고, 그 자존심이 얼마나 정말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상해서 바구니 타고 쭈그리고 그걸 상상을 하면, 와, 하나님이 완전히 바울을 그냥 죽 만들어버려, 죽을. 형편없이. 그 얼마나 예수 부인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그런데도 산하정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바울이었다. 나중에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우리 죽으면 그래도 쟤라도 한 주먹 남겨놓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죽은지도 몰라. 성경이 없었으면 바울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영혼이 잘된 바울을 왜 하나님 부자 안 되고 강건하게 안 해요? 바울이 평생 못 고치는 병이 있었잖아요.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는데 학자들은 뭐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병 좀 고쳐주면 어디 뭐 덧나요, 하나님? 안 그래? 영혼 잘 되면 강건하게 해준다면서.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놓고 돈 벌어서 싸서 자손만대 기리기리 잘 먹으려고 마누라, 동생, 아들들에게 다 불려주고 이런 장난들을 한국교회가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건 정말 참 한심한 교회죠. 한심한. 너무 한심해요. 그것도 그러고 뭐 신학이 없다고나 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신학이 있다고 하는, 요즘에 대한민국의 가장 건전한 교단이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 최고로 큰 교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저 강동에 있는 거. 재산이 너무 크니까 몇천억대 되니까 누구 주고 싶겠어요. 후배 누구를 줘요? 아까워서 못 주면 잠 못 자지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헌법 다 어기고 그냥 아들한테 그냥 딱 막 하얀 가운 입고 아들 가운 입혀놓고 막 진 누르더라고요. 유임식 하는데. 예? 그러니까 교인들이 데모하고 난리를 치고, 그래도 총회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편들어서 요즘에는 조용한가 보다. 비자금 몇백억씩 해가지고 장로가 자살해서 죽고, 이런 험한 세상, 험한 교회가 오늘의 현실인데, 우리가 살면 몇백 년 삽니까? 안 그래요? 몇십 년 살고 몇백 년 살 거예요. 정말 바른 말하고 바른 소리하고 바른 진리 가리키다가 죽어도 이름 없이 죽고 제한 좀 남기고 죽을 망정,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긍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옳은 행위에 대해서 가이오에게 나그네들, 왜? 그 당시에 막 핍박 때문에 나그네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집 없이 막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는 6.25 동란 때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영접해서 돌봐라 하는 그런 이제 격려를 해주면서 9절로 12절에 보면 전도자를 접대치 아니하는 자와 하는 자에 관해서 말해줍니다. 전도자, 바로 목사님들이죠. 진리를 전하는 자, 접대하는 것 나오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나그네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런 사람 접대지도 아니하고 대접하지도 아니하고 합력하지도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적그리스도죠. 바로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를 접대하지 않고 배반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대적자 행위. 그러니까 전도자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도를 전하는 것, 전도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행위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날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거짓말하는데 대적하면 그건 대적해야죠. 내가 성경대로 가르치자면 당연히 대적을 받아야 되고 박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이걸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반역하는 행위는 적그리스도의 행위란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이 진정한 진리를 전하는 건데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건 대적자의 행위죠. 그래서 이에 관해서 알려주면서 그걸 조심하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언제나 으뜸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으뜸. 여기도 디오드랩에 나오죠.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교회에서 가기가 최고 권력자, 힘 있는 자. 이 유혹에 빠지는 게 첫째는 우리 목사님들이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고 누가 장로 중에 수석이냐, 누가 장로 중에 제일 파워가 세냐. 목회 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 그래도 전 목회 뭐 장로 한 10대분 모시고 목회 해봤잖아요. 아, 골치 아파요. 진짜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안 돼요. 1장 13절로 15절 보기를 바라고 평강을 빌며 친구 사이의 문안을 당부합니다. 예, 정말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는 거. 예, 한번 이제 우리가 오늘 이번 학기 마치고 1년 2학기 더 하면 다 이제 마치잖아요. 선지서도 마치고 시가서도 마치고 공부 다 하고 이제 목사님들 새록새록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연락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차라도 같이 하고 싶고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고 이게 정상적이죠. 그렇다고 나 불러내서 밥 사달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 예의로 우리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얼굴 보고 싶어서 지나가더라도 전화해서 아니면 오늘쯤은 혹시 월요일이니까 목사님 쉬진 않을까 같이 만나서 식사라도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서로 연락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러다 보면 그러지 말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납시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믿는 거 아는 거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교회예요. 목요일 날 모이면 목요교회, 수요일 날 모이면 수요교회, 장목사님들 모이면 목사교회, 일반 성도들하고 모이면 지교회. 교회를 어떻게 자기가 가르치는 교인만 교회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우리 이게 교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교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게 사도 요한도 가이오가 보고 싶어서 얼굴 맞대고 얘기하게 할 테니까 잘 있으시오 하고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친구 명하에 각 친구들 명하에 문안하라면서 편지를 끝맺는 여기는 이제 적그리스도 디오드랩에 으뜸이 되고자 제일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으뜸인데 으뜸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적그리스도 행위예요. 물어볼 거 없어요. 총회 모였을 때 송회장 자꾸 되려고 하는 거 다 적그리스도의 정신이 영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전국교회를 다 지배하고 싶고 더구나 감독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요즘에는 감독 제도도 많이 변했다고 합시다. 그전에는 감독되면 전국교회 목사 다 보내고 안 보내고 권한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마지막 유다에 의한 경계입니다. 유다에 의해서 경계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데, 거기 유다서는 첫째, 성도를 일깨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잠들고 잘 모를 때 일깨워서 권고하는 것이 유다서 내용이고, 오후 지금 첫 시간이에요? 네. 그래요. 이거 하는데 우리 좀 쉬었다가